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 92쪽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 신약 92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이라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첫 번째 금요 저녁 기도입니다. 우리 또 가정을 품고 또 자녀들과 또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판에 새겨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4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중 세례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군대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군인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진중 세례라고 합니다. 특히 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 그때 가장 힘들 때잖아요. 그러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군인들이 있습니다. 또 훈련병을 대상으로 해서 진중 세례를 베푸는데 한 번 세례를 베풀 때 수천 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베풀 때 진중 세례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약 30명 정도의 목사님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장관입니다. 맨 앞에 목사님 30명이 쫙 한 줄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 2,000명, 3,000명쯤 되는 장병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마다 1시간 동안 70명에서 100명 정도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면 한 명당 30초 정도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누구누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이렇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있는 장병이 오른쪽 여기에다 이름을 달고 옵니다. 그럼 똑같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이렇게 세례를 베풀 때 세례받는 병사나 세례를 주는 목사님들이나 세례를 베풀고 받으면서 은혜 받고 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중 세례를 베풀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섬기던 교회에서도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도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세례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지요. 왜냐고 물어봤더니요, 당시 군대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는 초코파이 먹고 싶어서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나니까 그때 세례를 받았던 것이 엉터리 같은 거죠. 바른 신앙도 아니었고 초코파이 하나 먹으려고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세례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당시에 세례를 받을 때 말로만 고백한 거지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영접한다고 하니까 자기도 따라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세례를 받았다면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는 거지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연약하지요, 부족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분명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연약함 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가 행해집니다. 그 권능이 우리를 덮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그래도 다시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래 어떻게 해요? 다시 받고 싶다고 하는데, 그래서 다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럴 때는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아도 돼요. 근데 반드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단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에는 다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에 대한 신약의 근거가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행합니다. 또한 구약의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는 다름 아닌 출애굽기 사건입니다. 신약의 사역자였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 속으로 쑥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잖아요. 물에 잠겼다가, 사실은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넜지만 홍해 깊은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홍해의 사건이 세례의 근거지요. 또한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깨끗하게 하는 셈이 열린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날에,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또한 에스겔 선지자도 말씀합니다. 그날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리라.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물로 씻는 사역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날의 종말의 때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의 배경이 세례의 근거입니다.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종말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통해서 종말이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느 때를 살고 있어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통해서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6개월 전에 태어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물로 선포하면서 깨끗게 하는 그 역사가 나타날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또한 그 길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죠. 3장 3절 말씀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3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요한이 자,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 생각,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다는 거지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인 변화도 있고 또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변화가 있는 외적인 변화까지 포함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곧 회개입니다. 회개의 세례의 특징이 있어요. 방향성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회개의 세례는 방향성이 다릅니다. 죄 사함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떤 방향이 있어요?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방향이 있고 죄 사함, 죄 용서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있어요. 누구나 다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회개의 세례는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 죄 용서로 나아가는 거예요.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회개의 세례입니다. 우리가 자꾸 죄책감으로 향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죄 용서의 기쁨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회개의 세례는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향성이 있어요.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할 때입니다.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중등부 아이들을 수련회에 참석시키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기도하고 작업을 하고 부모님들과 마음을 합쳐서 이 수련회 때에는 학원도 보내지 않고 수련회 보냅시다. 부모님들을 구워 삼고 함께 기도하고 난 뒤에 한 60여 명의 친구들과 함께 수련회에 참석합니다. 이렇게 참석시키는 것도 참 힘이 들지만 수련회 가서 정말 더 힘들어요. 힘든 이유가 있어요. 휴대폰이 큰 장애가 됩니다.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출발하는 버스에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휴대폰을 목사님에게 잠깐 맡겨두어라 라고 했습니다. 바구니에 다 걷었어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맡기는 겁니다. 순순히 다 내놓았습니다. 휴대폰을 거두어서 교회 캐비넷에다가 그냥 넣어놓고 그냥 출발을 했습니다. 수련회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휴대폰 주세요 라고 하는 거지요. 휴대폰을 교회에 놔두고 왔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안 믿습니다. 목사님 장난치지 마세요. 하나이가요 험악한 분위기로 말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교회 다 놔두고 왔어. 이것이 좀 불편하겠지만 다 놔두고 왔어. 우리 은혜 받자. 그랬더니 두어 명의 친구들이요 저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휴대폰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정말 교회 놔두고 왔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고 없는 거예요. 없지요. 그제서야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정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교회 아이들은요 쉬는 시간마다 휴대폰으로 게임을 합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수련회 가서 휴대폰 만지작거리면서 피곤해합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핸드폰으로 가지고 노니까 피곤하니까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받기 힘들지요. 휴대폰에 매여 있으니까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 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놀 게 없는 거지요. 그래서 평소에 대화를 하지 않던 아이들끼리요, 서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 발, 몸으로 할 수 있는 놀이들을 그 방 안에서, 숙소 안에서 만들고 바깥에 나가서요, 공 하나 가지고 신나게 놀고, 또 예배 시간에는 손에 가지고 있을 것이 없잖아요. 오롯이 말씀 듣고, 그러면서 친구들을 바라보고, 또 1학년, 2학년, 3학년 선후배들 간에 서로 어울리면서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평소에 교회 선생님하고도 잘 이야기 안 나누거든요. 근데 교회 선생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누고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자, 핸드폰에 매여 있던 아이들이 핸드폰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은 것도 얻은 것이지만 더 좋은 결과는 뭐예요? 그 자유를 통해서 친구들과의 사귐, 친구들과의 대화, 또 선생님들과의 그 관계가 무척 좋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수련을 통해서 60명 중에서 2명의 아이가 방언의 은사를 받고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또 많은 친구들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수련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핸드폰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핸드폰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뜻깊은 결과가 뭐예요? 친구들, 또 선생님, 선후배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관계가 달라진 거예요. 핸드폰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을 때 친구들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 세례받고 죄 사함 받는 거, 죄에 대한 그 기쁨을 누리는 거, 죄에 대해서 끊어졌다, 이 기쁨을 누리는 거, 이것이 세례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또 그 세례를 통해서, 물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씻김 받았다,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답답함이 여기에 묻어납니다. 세례 받은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았다, 그 선언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진중 세례처럼 수백 명, 수천 명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요단강 강가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그 자손으로서 언약 안에 있는 그 기쁨, 그래서 죄사함의 세례까지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것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안도감에 도취되었습니다. 이제 죄가 다 청산되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 거지요. 근데 이러한 무리들,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세례 요한의 마음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라고 하는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까지 포함되는 것인데 백성들의 삶 속에는 그 변화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9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선언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던져지리라, 불 가운데 던져지리라는 거지요. 그랬더니 10절에 무리가, 12절에 세리들이, 14절에는 군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의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변화,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보다 더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에 합당한 삶, 그러한 모습이 정말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지요. 이러한 질문 앞에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일러준 겁니다. 첫 번째는 두 벌 옷을 가진 자는,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그 옷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내 이웃에게 부과된 세금 외에 더 많이 거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강탈하지 말아라. 거짓 고소하지 말아라. 내가 받은 그 급여에 만족해라 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답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지요. 뭐예요? 내 이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그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면 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합당한 세례가 특별한 겁니까? 아주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아니지요. 죄 용서 받았다는 것에 도취되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요란 떨지 말고, 네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세워졌다고 하면 당연한 합당한 열매, 이제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돌아보고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의로운 관계를 세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합당한 열매라는 것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졌다고 하면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새롭게 되었다면 가까이에 있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분명히 달라지는 데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 신약 243쪽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같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25절 말씀에 보면 나오지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고 난 뒤에 지나간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의로운 삶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바른 관계를 이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성도가 있잖아요. 군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다시 세례를 받고 싶다라는 그 성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굳이 다시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꼭 세례를 다시 받고 싶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앞서서 설명을 했고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 다시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번에 세례를 받고 나면 제 인생은 이 세례를 받기 전과
후로 나뉠 겁니다. 이분의 말이 이런 거예요. 이번에 제가 다시 세례를 받고 나면 이제 이 세례의 의미도 알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나의 삶은 이 세례를 받기 전과 받고 난 후로 나뉠 겁니다. 이제 죄 용서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가까이 있는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시 세례를 베풀지 않고 어떻게 배기겠습니까? 세례를 베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례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또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러한 분명한 우리 믿음의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십시오. 또한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